그래도 끈기가 있는 거지. 그럼 그 기도의 지금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신비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변화되는 게, 기도가 바뀌는 게. 왜냐면 내 기도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친히 기도하게 내 가슴을 열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머. 그래서 신비체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놀람의 경험입니다. 놀람. awesome. 아니. 그리고 털썩 꺾이는 거야. 어머. 꼼짝을 못해. 한복. 바울이 이런 대답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거를 3번씩이나 강구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별로 기도한 인간이 아닌데. 근데 나타나셔서 한다는 대답이 됐다니까 임마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됐네 이 사람아. 됐다니까 몸만 좀 아파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대답이. 자기가 기도한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팍 하고 이 호라이즌이 확 넓혀지면서 한꺼번에 한 방에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이 체험이, 이런 환희가, 하는 이게 이 탄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핵발전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앙이 다이나믹합니다.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홈피에다 전창원 권사가 글을 올렸는데 10년 전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내가 이걸 교정해 주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편하려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마음 수련원하고 기독교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내 마음 편한 거는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궁핍과 곤란과 핍박으로 몰아가셨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평강이 저의 속에 시작된 거예요. 남을 위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차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삶의 품성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지평이 열리시기 전에는 이건 없어요. 아무리 버려도. 그걸 pseudo religious experience라고 합니다. 유사 종교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방법론은 탁월해요. 근데 우리의 뼈나 목표, 살은 다르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덤볐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내 마음에 찾아온 놀라운 평강 때문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명, 20명, 30명, 40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못 살아요. 제가 얘기를 건너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그 사이를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계속 공중공중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느낄 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셀프 프로퍼시라고 그럽니다. 자기 암시라고 그럽니다. 자기 암시하고 주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 된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비전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잘못하면 자기 암시, 자기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하지만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꺾어 가실 때는 정말 정신없이 휘둘러 가지고 하루 자고 나면 꺾이고 하루 자고 나면 꺾이고 수없이 꺾이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꺾어서 나갑니다. 내 생각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때 중심이 너에게 있어야 돼. 나에게 있지 않고. 질문 없어요? 제가 제 속에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이거든요. 저는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남을 위해서 하는데 그 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현실 그러니까 세상을 봤을 때 그 남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남보다는 그 굉장히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는 남의 희생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이득을 보는 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거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일종의 종교 문제 때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대입이 되니까는 그런 좀 우리가 케냐 갔을 때 네. 그 밥 이렇게 되는데 밥 비빔 그거를 하루 2번을 그대로 먹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는. 우리가 걔네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느끼거나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죠. 빗물을 먹고 또 그런데 측은지심이 날 때는 남이라는 생각이 좀 엷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빨리 생기고 남이라는 경계와 나라는 그 허물에 이게 좀 엷어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번듯한 사람들을 보면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데 조금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거기까지는 팔로업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까서 레이어를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까서 레이어를 보는 게 가능해지면 그 측은지심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멕시코에 없는 사람이나 여기에 홈리스를 보거나 여기에 물건 타러 오는 사람을 보거나 돈 많은 부자를 보거나 이게 거의 얼추 비슷해지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속을 먼저 봐야 돼요. 내 속이 얼마나 추악하고 좋은 글씨가 많은지 그걸 보고 그걸 주님이 어떻게 허물어서 품어주셨는지가 보이면 우리가 구별하는 가지고 못 가진 자의 차별로 사람을 많이 배우고 덜 배운 이쁘고 못생긴 이 차별이 엷어지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추악한 고름덩어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졌는데 케냐 아이들의 그 맑은 순수한 것, 그 망치질하고 인정받았다고 그걸 끝까지 하려고 손목을 아프면서도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어떤 가능성들을 이 두 가지 면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자한테도 전도할 수 있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들한테도 전도할 수 있고, 거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그 구멍에 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뚫린 구멍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잣대와 이 사람을 분별하던 차별의식이 이게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나나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그리고 내가 이 허물 많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만큼 일어섰으면 그들이 어떤 모양의 옷을 입고 어떤 값의 음식을 먹고 살든지 간에 나를 살려주신 분의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할 거라고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가 나를 써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몸을 들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 그걸 깨닫고 나서 해보고 그게 익사이팅한 것도 알고 감사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쓰려고 그러면 저항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남이에요. 근데 그 남을 보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자기를 봐야 되고, 이 썩어 문드러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멀쩡히 잘 감추고 사는 그 사람들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거기에 다. 그래서 부럽지 않고 깔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굳이 인간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너무 멀리 갔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슴 깊게 들은 얘기가 이제 목사님은 하느님한테 들을 때 저는 목사님한테 들었어. 너는 더 했어요, 말.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네? 남씨는 아니죠. 아, 남씨. 계속 내 얘기를. 많이 조심해야 되네. 여긴 나시도 있어. 여긴 나시고 저긴 남씨야.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나와 남이 맞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깔보거나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추악하고 정말 소망이 없고 이 시면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됐어.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지? 바울한테는 이렇게 고상한 단어로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는 넌 더 했어 임마.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쓰시는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봐가면서. 장로님한테 뭐라 그럴까? 남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실천적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비 체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소서. 친히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까 얘기하셨던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한 번에 바뀌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잘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빠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가고 또 자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주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는데 어떻게 한 방에 바뀐다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 안 바뀌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봐서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한 방에 바뀐다는 거 이런 거야. 가장 부드러운 체험이 가장 지속성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방에 바뀐다는 거는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어서 내 삶의 자세와 사람을 대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속되지 않을 수는 있어. 지금 장 집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속성을 묻는 거고 그렇죠. 내 얘기는 신비 체험의 독특한 성격은 듣고 깨닫고 아 좋구나 아 편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넌 더했어 임마 그 소리를 들으면 나보다 덜한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 꼬였던 마음이 팍 펴진다해서 그 사람을 그냥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또 할 때 또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또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그 순간에 변해서 그 사람이 이러든 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든 다 받아들이는 인간으로 변하면 그건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속성이 좋은 체험은 의외로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못 듣는 어떤 체험들이 있어. 그게 더 오래가. 하빌 같은 거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평정된 상태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무엇도 더 가지고 싶지 않은 그 무엇도 염려되지 않은 심정의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비전도 없는 체험.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충만한 무. Emptiness is fullness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표현해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바울의 얘기 들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게 쭉 합니다. 지금 장 집사가 얘기하는 거는 은혜 받았다고 지랄 떠는 놈들이 세속적인 짓을 똑같이 하고 어떤 놈들은 더 자빠지고 승질도 더 내고 그런 놈들도 있더래요. 더 욕심내는 있지. 타락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얘기하는 타락한 거라고. 근데 그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게을러져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에 져서. 세 번째는 3초를 못 넘겨서 빠꾸 오라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체험을. 그 세계를. 다섯 번째는 저항이 있어. 그걸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난 이 세상이 아직도 좋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내 힘으로 뭔가 더 해볼 수 있다고 아직도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굉장히 깊은 거라고. 한두 꼬풀 벗겨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 속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레이어가 많아. 하나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아주 동떨어지게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먼 게 아니라고. 아니 어디 그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막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병약한 논란을 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병자래요. 근데 이런 부류들이 모이면 그거를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자라오면서도 그랬고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다 봐도 이런 건 한 모멘텀에는 그거를 하고 간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됐다 했는데 할렐루야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만 오면 애가 종교 집단이지. 정신질환자 수용선지. 여기 오면 그 얘기만 그냥 사시사철을 얘기 들으니까 이게 나가기만 하면 다 하는데 왜 여기서만 이런 얘기 합니까? 꼭 이거 종교 집단에 들어온 거는 같은데 저는 이렇게 못 따라주니까 그런. 그냥 너처럼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도 하나 있어야지 워치독이 되지. 그러니까 그 좋은 거야. 힘들어요. 힘들 거야. 정신병원에 가면 그렇대. 누가 낚시하고 있대. 그럼 분위기 맞추려고 몇 마리나 잡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야, 이 미친놈아, 여기서 뭘 잡냐? 그런다는 거야. 그지? 그 아까 이어진 질문인데요. 그럼 그 지속성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목사님의 하신 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따라가는 거야.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한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건 기도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갖고는 안 되지. 실천을 안 하면 기도만 갖고는 안 되지. 느끼는 대로 안 살면 멈추죠. 요구하실 때 그대로 안 따라가면 멈추죠.